오랜 친구 하나가 한국의 분당에 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하와이를 500당이라고 그러는 걸 들었어요. 1000당의 절반쯤 된다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500당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많이들 가보셨죠?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거기 제 친구가 목회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거기는 생각이 없고, 저는 이스라엘이나 나중에 한 번 더 갈까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저를 보고 가지 말라고, 제 친구 목사는 데모크레이지 랜드라고 가지 말라 그래요.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미국에서는 하와이를 500당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1000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값도 비싸고 살기도 좋고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얼굴은 그냥 턱 보면 한 40대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주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60 넘었으면 60 넘은 얼굴을 좀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 친구는 보면 진짜 한 40대로 보여요. 훈남 스타일이에요. 미소년 같습니다. 그 성격은 얼굴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에 무서워하는 게 없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이 설교 동영상은 그 친구한테는 안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를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 이름이 장경동 목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가나안 교회인데 제가 맨날 놀려요. 야, 니네 교회는 한번 교회 이름을 좀 거꾸로 해봐라. 맨날 놀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나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회하는 가나안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안나가 교인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얼마 동안 안나가 교회를 좀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나가 교인들이 왜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목회학 책을 읽어보면 옆에서 하도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자기가 본인이, 잘 들리시죠? 자기가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 버티질 못한다 그래요. 다 교회에서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빼놓고 얘기하자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교회 다리운동 하러 다니는 사람은 오늘 얘기해서 빼놓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왜 싫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싫을까요? 저 교인 한 분이 그 필립 얀시에 관한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봤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필립 얀시는 제 서가에도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 꽂혀 있어요. 책을 많이 쓰는 분이고 미국에서 잘 알려진 그런 기독교 저술가예요. 좋은 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분 영성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나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 나가긴 싫다. 그게 다 교회 책임은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개인의 책임은 우리가 더 두자고요. 그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그분 얘기로는 교회에 비은혜가 판친다. 은혜가 아닌 것이 교회에 많다.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안나가로 돌아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랑 다를 게 없더라. 세상에서 경쟁에 지치고 서열을 재는 데 지치고 판단하는 데 지쳐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도 서열이 있고 교회에도 판단이 있고 교회에도 경쟁이 있더라. 은혜가 뭘 은혜예요? 은혜가 뭘 은혜예요? 제가 뭘 받았는데 이걸 값을 치르면 여러분 받은 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안 고마워요. 그런 거 우리가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샀다 그럽니다. 요즘 내 돈, 내 산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샀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랑, 좋은 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은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곳이죠. 은혜가 판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사람들이 교회 상처를 입게 돼 있고 또 교회 안 나가는 쪽으로 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교인 한 분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랄 때, 어릴 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분이 자란 곳이 지금은 뭐 굉장히 번화하고 아주 많이 개발됐지만 그분이 자랄 때는 거기가 뭐 시골 동네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야, 너 교회 나가라.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자. 그래서 따라 나갔다.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요. 그죠? 저도 뭐 우리 아버지 오마니가 교회 가니까 따라간 거지, 제가 뭐 어릴 때 뭘 알았겠어요? 뭘 알아서 제가 교회를 나갔겠어요? 그죠? 예, 다 그렇게 교회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고 보니 자기 신앙은 자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형성되었더라.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분은 그렇게 자라서 집사님이 됐고 저는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죠? 뭘 알아서 나갔겠어요? 뭐 알아서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어미의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미의 법. 어미라는 말이 저는 정감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나쁘게 듣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감이 있는 말인데, 이 어미의 법이라는 말을 좀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어머니의 토라. 이게 히브리어가 말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토라의 토라. 토라라는 건 가르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맨 처음 5권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토라가 그런 표현인 거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좀 그립죠. 지금은 저한테 잔소리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젊으실 때는 저한테 잔소리 좀 하셨어요. 어머니는 잔소리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에 잔소리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왜 잔소리 할까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시잖아요.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잔소리가 바로 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잔소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없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임해서 막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잔소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먹고 산다. 할렐루야. 이번엔 누가 이렇게 하면 크게 하셨어요? 솔로몬은요, 이런 어머니를 잔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분이긴 한데 솔로몬은 어머니를 잔소리만 하는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토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토라로 격상시켜서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토라는 성경 안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잘 갖다 붙이는 그런 명사가 아니에요. 토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에 주로 토라라고 하지, 무슨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토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어머니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반열에 두었어요. 같은 급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에 관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잘 들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지 나에게 말씀을 가져다 주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경험했어요. 생명이 어떤 사람 안에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 자란다. 여러분 믿습니까? 씨가는요, 이게 껍질이 단단한, 이게 생명의, 이걸 씨라고 생각하면 씨앗의 껍질이 단단하면 조금 발화를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좀 천천히 이렇게 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자라더라. 하여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하여간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더라. 1년 전과 다르더라. 10년 전과 다르더라. 왜? 무엇 때문에?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말씀이 자라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어릴 때,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굉장히 아주 엄한 데가 많아요.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한 1년 목회할 때, 벌써 옛날이네요. 그것도 그 속한 교단이 군소교단이었는데, 거긴 정말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저희도 우리 교회도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요. 그런 분위기 교회를 우리가 좀 펀더멘털하다 그래요. 근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도 그런 교회 문화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펀더멘털한 분위기가 싫어서, 율법주의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상처를 교회가 안 받더래. 자기만 상처받더래. 교회를 떠나 있어 봤더니 상처받는 건 항상 자기였다. 그래서 자기 생애에서 지금 돌아온 다음에는 교회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씨앗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릴까? 왜 이렇게 어릴 때 받은 어머니의 토라가 어른이 되어서야, 나름대로 그 어른이라는 게 꼭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장성해서야 이것이 깨달아질까? 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신앙적인 휴지 기간이 있을까? 왜 많은 사람에게 신앙에서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자, 아주 솔직하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걸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왜 그냥 팍팍 깨달으면 좋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 딱 마음을 열고 딱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확 자라고 막 그냥 열매가 팍팍 그냥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시간이 걸릴 만큼 걸려야 된다는 말이죠. 갑자기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 그 조그만 대추 하나 연그는데도 몇 날 동안에 이 비니 바람이니 무슨 달이니 해니 이런 게 다 있어야 대추 하나가 붉게 연그는 건데, 사람 하나가 말씀에 기초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대추보단 조금 크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대추보단 크다. 그 대추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추가 연그는 것보다는 내가 읽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라는 말이 다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다트. 이 지식이 뭘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다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라는 말은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경험과 체험이 쌓여서 아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그 한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강아지를. 근데 그 놈이 되게 웃겨요. 아파트에서 제가 살았는데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사택이 404호였어. 그게 왜 404호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걸 사서 사택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싸니까. 제가 404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땡 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거기서 섰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놈이 얼마나 안에서 짖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쓰면 그 앞집 사람이 내릴 때는 안 짖어요. 저한테서 안 좋은 냄새가 나나? 하물며 미물인 강아지도 이게 주인이랑 오래 살면 뭘 알아요. 뭐가 쌓여서, 경험이 쌓여서.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쌓여서 아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으니까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해요? 디지털 리더러시 그렇게 발음합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 정보 해독력이에요. 리터러시라는 건 그런 뜻이니까 요즘 인터넷만 여러분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면 정보가 뭐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면 그걸 다 읽어요. 문제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거나 혹은 편향된 지식을 갖게 되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이해하는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다트라고 하는 말은 정보가 아니라 이해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 교회는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그거 싫거든요, 암송.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목사가 성경 암송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묵상하라고는 하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암송도 좋아요. 의미가 있는데 모르고 암송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마뜩지가 않아요. 묵상은 그것 씹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해하고 잘작은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트가 우리 안에 생긴다, 지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읽어봤더니 이걸 왜 근본이라고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이 레시트라는 말인데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7절의 뜻은 뭡니까? 이해력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적인 시각으로 세상 만물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인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세상 만사가 조금씩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가더라.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토라가 내게 주어져도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삶이 수반되는 종교고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경험이 쌓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토라가 누구의 토라가 되는데 나의 토라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대요. 젊은 자는 누구예요? 젊은 자가 가리키는 말이 나으른데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은 말이에요. 아주 어린 갓난아기부터 10대,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다 나으르라고 그렇게 불러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이 없어서 뭔가 더 경험을 채워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나으르예요. 저도 나으르예요. 저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나으르죠. 뭔가 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으르다. 그런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지식은 설명했어요. 근신은 뭐냐? 목적이란 뜻이에요. 목적. 인생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목적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연예인 되는 게 목적이에요? 박사학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 그런 것들도 목적일 수 있는데 그 위에 진짜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믿습니까? 그런 그 목적을 나르에게, 세상의 모든 나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런 목적,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요 쉽게 알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해보니 누구든지 성장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 토라가 있어요. 어머니의 토라가 나의 토라가 되면 다트를 갖게 되어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첫째, 그게 뭐냐? 교회와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목사나 교인이 연출하는 그런 연극 공연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제품 같은 거 써보고서 그걸 평가하고 그러는 유명한 그 책이 있죠. 컨슈머 리포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좋다 그러면 요즘은 그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 살라 그러면 리뷰가 쭉 딱 밑에 달리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리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 레포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죠. 예배인 저도 목사도 예배 참여하는 기도자든 뭐든 다 참여하는 분들도 다 그냥 하나님을 보조하는 존재일 뿐이지 예배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랬대. 엄마한테 불평을 했대. 엄마한테. 엄마 난 교회 가기 싫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냐?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보통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잖아요. 예.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 예.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더래. 목사님만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기도는 제가 볼 때 오늘 이 권사님 기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셨는데 너무 길면 무슨 생각하는지 뒤에서 저 미치겠다. 교회 왜 저렇게 기도 길게 하냐. 난 진짜 난 지금 난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죠. 개인 기도는 길게 하되 공중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그래서 싫다. 또 있냐? 왜 성가대가 그렇게 연습을 안 하고 맨날 틀리는지 모르겠다. 난 그것도 짜증나서 그것도 싫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심하잖아요. 야, 기도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성가대원들은 사람 아니냐? 연습을 좀 못하면 틀릴 수도 있지. 너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진짜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지만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질문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뭘 얻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받는 감동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걸로 된다 이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거나 내 좀 부족한 모습을 잘 받아주거나 내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잖아요. 다음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새벽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막 너무 습도가 높고 막 오는데 짜증나고, 오는 길에 또 왜 이렇게 길바닥에 차가 많냐. 오늘은 차도 되게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회 오면서도 제가 목사인데도 짜증이 좀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짜증나면 집에 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 물론 이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와야 되지만,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침에 나오기 전에 좀 부부싸움을 했다, 냉전을 했다. 교회 안 옵니까? 조용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 하고 정말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기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다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것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해서, 교회는 세상하고 맨날 부딪힌대.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하고 교회가 말하는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목을 메고 있냐? 교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경쟁을 통해서 그냥 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층이 있고 서열이 있다. 저는 그거 싫어요. 그 뭐 교회가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지치는데 교회에 와서는 나도 너도 다 똑같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저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우리 교회 시스템 좀 가져가라고, 우리 교회 시스템 수출하고 싶다고. 예? 우린 직분이 다 호칭이잖아요. 그죠?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박도철 집사님, 하영주 원사님 댁에 저희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풀장 파티하고, 애들이 막 그냥 물에 들어가서 놀고, 어른들은 이제 거기서 뭐 했겠어요? 애들이 노는 거 봤겠어요? 그건 또 안 합니다. 어른들은 그 유로 축구 결승전 봤어요. 그거 켜놓고 이탈리아하고 영국하고 결승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키니까 거의 후반이 연장전이 끝나갈 무렵이야. 연장전까지 동점이에요. 동점인 상황이. 감사 1대1이었나? 하여튼 1대1이었죠? 집사님 1대1이었죠? 1대1이었어.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니까 페널티킥을 하잖아요, 페널티. 그 지긋지긋한 페널티킥. 막 사람 조리는 페널티킥을 하잖아요. 어디가 이겼냐면,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이탈리아가 3대2로 이겼어요. 5골을 차는데 이탈리아가 3골을 넣고 영국이 2골을 넣어서, 그 순간에 막 이탈리 선수들이 그냥 땅바닥 아니지, 잔디바닥에 막 엎드러지고, 막 그 위에 겹치고 맨 밑에 있는 사람 그 갈비뼈 안 부러졌는지 몰라. 막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탈의실에서 이탈리 축구 선수들 탈의실이 어땠을까 생각이 한번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5골을 넣어야 되는데 3골을 밖에 못 넣었으니까 2골은 실축이잖아요. 페널티킥을 실축한 사람이 2사람 됐는데, 여러분 그 탈의실에서 야 임마 너 왜 페널티킥 잘못 찼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지. 실축이고 뭐고 그냥 그 다 용서하는 거야. 야 너 괜찮아 막 다 안아주고. 막 영국은요 3골을 실축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크게 됐어요. 근데 또 딱 그 3골 실축한 사람이 다 흑인이었대.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 뭐니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이긴 팀, 게임에서 이긴 팀의 탈의실 같아야 한다. 저보고 페널티킥 차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도 실축하는 쪽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처럼 저처럼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곳, 그런 사람도 용서가 되는 곳, 그런 사람도 이해가 되는 곳.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뭐 외관만 화려한 율법주의와 경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토라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요. 교회는 걸음 같대, 걸음. 걸음을 쌓아두면 냄새가 어때요? 특히 제일 고약한 그 냄새가 닭똥 썩는 냄새. 이건 진짜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걸음을 잘 주면 열매가 풍성해진다. 교회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 게 교회다, 그 얘기. 그런데 그 교회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제가 얘기 맨날 해요. 교회는 교도소 같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래. 죄인.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도소잖아요. 교도소. 교도소가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시끄럽지.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워슬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요 얘기는 이제 얀시 얘기에서 나와요. 설교 다 끝나서 조금만 참으세요. 교회는 커다란 배인데 이 배가 낡아가지고 삐걱거리고 막 의절이 흔들린대. 그 배에 올라타면 구토가 나고 멀미가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이지만 목적지까지 간다. 언제나 교회라는 배는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에 자네가 거기에 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야, 요거 아주 죽이는 말입니다. 그죠? 교회라는 배가 삐걱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타고 끝까지 갑시다. 그것 타고 끝까지 가야 돼. 제가 6년 반 전에, 벌써 6년 반 됐네. 교회 이제 같이 개척하면서 뜻을 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여기 한인교회가 200개 가까이 있는데 교회가 또 하나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교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목사인 제가 교회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 너무 싫고 왜 교회가 저러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막 하는데 제 은사이신 서종훈 총장님이 짤막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쓴 책의 한 부분이에요. 그 책이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기독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장로님 한 분이 고민이 많은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됐어요. 알아가지고 뭐 얼굴을 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서로 뭐 이제 그분도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자꾸 나간대요. 교회에서 나가고 자기는 교회를 지킨다고 남아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저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있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요약을 보내드렸어요. 설교 요약을 보내드렸더니 그걸 읽고 그분이 답을 하셨는데 넘버 1, 넘버 2로 답을 보내왔어요. 넘버 1은 뭐냐? 교회가 싫어서 교회 절대 안 나가. 넘버 2는 성숙한 신앙이 생겨서 교회에서 절대로 안 나가. 그러니까 그분은 2번이라는 얘기죠, 뭐. 그죠? 1번에서 2번으로 갔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우리가 다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주신 토라를 내 안에서 잘 키워서 우리의 토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